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을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열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Yeah.
선교와 함께 오늘 신명기 9장의 말씀 또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13년 몬타나 크로우 트라이브 미션 단기 선교를 잠깐 보고 드립니다. 저희 선교는 7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어제 저녁 11시 정도 저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던 곳은 몬타나에 있는 라치그라스라는 아주 작은 크로우 마을과 그리고 크로우 에이전시라는 거기서 한 1시간 한 30분 좀 채 안 떨어진 그런 도시 마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인디안 선교를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를 거부했던 것에서 이제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확장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1명의 팀원이 갖고 아틀란타에는 세안장로교회에서 12명의 청년들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게 한국 사람들이고 또 교회도 한국 교회고 언어도 같은 것 같은데 교회가 또 컬처가 다른 거예요. 우리 OKPC랑 또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랑 같은 교단, 같은 노회 안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컬처가 또 다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연합하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면서요 많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 것은 BBS 3일 동안 사역을 하였고 4일 동안 컨스트럭션 그 부서진 건물을 티어링 아웃하는 그런 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크로우 컬처, 코리안 컬처 나잇을 통해서 리바이벌을 하는 그런 모멘트를 좀 우리가 쉐어링 하였고 성령께서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라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그들 부족 안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들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 fatherhood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건강하게 세워진 가정이 거의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이 그 아버지 그 fatherhood를 좀 리커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훈련받고 트레이닝되는 그런 센터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히 개혁주의 교회가 그 안에 개척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크로우 이 선교와 함께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신명기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크로우라는 부족을 알게 했고 5년 동안 우리가 섬기게 했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그 9장의 말씀은 인생을 살다가 강대한 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로우 땅에 도착하니까 첫날 BBS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원이 23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우리 교회 11명, 세안교회 12명, 23명이었습니다. 첫날 BBS에 참석한 인원이 9명입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일들을 행할 것들에 대해서 또 다시 소망할 수 있었는데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특별히 해외 선교만을 했던 사람들, 해외 선교를 하면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게 되면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100명, 200명, 400명, 500명 모입니다. 근데 이 크로우는 우리 인디안 선교의 다른 점 뭐냐면 우리가 가면 리젝트합니다. 우리가 가면 우리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있는데 해외 선교에 익숙한 청년들이 왔어요. 첫날 오니까 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23명이 있는데 9명 어린아이가 와서 BBS를 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됐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함께 저녁에 디보션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항상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니까 첫날 은혜보다 훨씬 몇 배의 아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들이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항상 순조롭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기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너희가 기회가 있긴 한데 너희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인가?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강대한 나라들이다. 그들의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을 닿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기회가 왔다. 너희가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너희 앞에 있는 것은 강력한 적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만나기 계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적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교회의 섬김, 우리 사역, 직장, 사업 여러 생활을 합니다. 기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남이 무너진 도덕, 무너진 세상, 어려운 환경, 가정의 환경들, 경제적 문제들, 수도 없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주님이 신명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 하는 올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결론이 뭔가요? 강력한 팀? 그래 있다. 강력한 적군 있다. 강력한 정말 너를 반대하는 그 힘이 있다. 근데 너가 아니 하는 거예요. 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7월을 마치고 8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수도 없는 이런 적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매일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훈련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심령 속에 성령이 항상 기억나게 이건 기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퀘션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도 또 쫓아오는 것까지 홍해의 물에 싹 수장시켜버렸어요. 아주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더 그냥 수도원 같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아시스 하나 있고 나무가 쫙 무성하고 실과가 많은 과일이 많은 열매가 많은 농사가 잘 되는 그 땅에 다 몰아넣어서 한 200만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먹고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하고, 예수 믿으면 그냥 안락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켰고, 병사들도 수장시켰고,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고 구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한 곳에서 오아시스 물 먹으며 뭐 수도 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 거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상의 중앙으로 밀어넣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안 생기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앤서가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나라들도 많은 그곳에 정말로 가면은 죽을 것 같은 그곳에 밀어넣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능력, 믿음의 삶의 비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넉넉고 멍하니 인생 살다가 세상에 나이에 대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세상의 환경 속에서 억울하고 너무나 강력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대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도원 같은 거 만들어서 살게 아니하시고 세상의 강력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환난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꼬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기회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픈도어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에서 크로워 부족 마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실 우리를 선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 하나 배우고 가기를 소망했는데요, 정말 배우더라고요. 그 전날에 얼마나 다들 기대했던 거를 다 무너뜨리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강력한 성벽을 쌓고 무기를 가진 세상의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기회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세상에 밀어넣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력한 힘을 저에게 주셔서 쓰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좀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꼭 겨우 이길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면 좀 쓰고 남겨서 그 힘 남겨가지고 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하시는 일이 뭐냐면
just it. 지금 필요한 것만큼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불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주시면 좀 어때요? 좀 더 하시면 어떠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요, 조금만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조금만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속의 죄성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주님도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양식, 필요한 힘, 필요한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그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신명기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하나님, 이제 7월을 마치고 8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회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회는요, 기회를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저 말고도 수도 없는 목사가요, 오늘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 말고도 수도 없는 다른 사역자가요, 제가 하는 사역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여러분 아니더라도요,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 안에서 정말 이 기회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교를 갔다 오면은요,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선교를 갔다 오면 막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이상하게 반대 두 가지 꼭 결론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 그룹은 성장하는 그룹, 한 그룹은 시험 받아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룹.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그룹에 속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선교를 계속 매년 1년에 몇 번씩 가고 또 몇 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꼭 그런 그룹이 두 가지씩 꼭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을 너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죄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를 주셔서 네가 기회를 얻어 그 일에 쓰임 받는 거에 불과하다. 내가 뭔가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정말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종류의 그룹 중에 과거에 휘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과거에 따라 살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이 생각되면,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하고 시험 들어 믿음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몬타나 선교팀도 조심하십시오. 제가 세한장로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보션 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이 오늘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두 번째 날에 정말 은혜 받았어요.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일하셨군요.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9명밖에 오지 않아서 우리가 열심히 손으로 핸드아웃 해가지고요, 열심히 플라이어를 했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플라이어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 디보션 저녁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다 좋은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면 두 그룹의 사람이 생긴다.
하나는 신앙이 성장하는 그룹과 하나는 시험받는 그룹이 생긴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 약속의 시간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너는 승리자가 되지만 너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섬기는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여름 동안 수도 없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수도 없는 사역들이 지나갔습니다. 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든 그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현실을 살지 않습니다. 현재는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과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요. 저희는 7월 달에 이런 행사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선교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나갔어요. 다 과거예요. 어제 11시에 우리 돌아왔습니다. 몬타나 선교 과거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 25절과 2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죄를 지고 있을 때, 그때 모세가 25장 26절에 보면은 9장 25절 26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가로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죠. 귀 앞에 서 있는 자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이 뭐냐?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억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요, 기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도 없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하는 자가 되셔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8월의 한 달도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멋지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부르심을 한 번 더 주셨어요. 그 앞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주셨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주셨는데 이들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인생을 방황합니다. 다시 세컨드 찬스가 왔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죄인인 것과 기도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있을 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를 했나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고민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많은 짐승 중에 왜 송아지, 왜 소를,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짐승 많잖아요. 짐승이 많은데 왜 소를, 그걸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인도에 가도 소가 우상인 거예요. 왜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왜 소를 저렇게 우상을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또 출애굽기에 보면 소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소가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인간이 부족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먹을 수 있는 밀크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육신과 오장육부가 다 인간을 위해서 제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일어난 이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지옥의 세상이요, 세상의 세상이요, 나 중심이 되니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그 세상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같은 시간 공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디퍼런트 시츄에이션을 기록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깨닫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이 기회 앞에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영광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르니까요, 컬처가 다르더라고요. 한국말을 하고 같은 노회 안에 있는 소속된 교회인데 컬처가 다르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게, 우리끼리도 교회 컬처가 다르고 우리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크로우 부족과도 리컨사일 하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컬처가 달라요, 가정마다. 근데 컬처가 연합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항상 주를 바라보는 교회 되었어요. 하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